네, 번제, 소제에 이어서 하목제, 오늘은 하목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가져와서 이제 사람이 거기에 안수를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우리의 그런 흠 있는 부분들을 깨끗이 한 부분이라면, 소제는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믿음을 또 충성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목제는 이런 어떤 죄 사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 평화, 그 이상의 또 감사의 고백, 서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하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는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드려지는 제사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그런 부분, 동물들을, 소제는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부는 태우고 기념물로 될 만한 것은 태우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도록 하고, 또 하목제는 전부 다 태우지 않습니다. 하목제는 번제와 같이 동물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기 보면 기름과 콩팥과 또 꼬리 이런 부분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찾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번제에 대한 부분에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다시 이러한 번제를 드릴 그런 부분이 필요 없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리고 소제에서 드려지는 그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운 가루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가장 최상품의 가루가 이 고운 가루라고 했죠. 그 최상품에 자신을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부분, 그 기름은 이 하나의 구별됨과 함께 충성과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하며 또 구별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왕이나 제사장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소제를 드려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목제, 이 기름 이후에 있는 이제 유향을 또 거기에 더하고 소금을 치는데, 이 유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 번제, 소제, 하목제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제인데 다 태우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 유향. 근데 이 유향을 이 같이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책에 의하면 이 향이 이제 태워질 때, 이런 소제물이 태워질 때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안에 그 백성은 바깥 뜰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이 제물이 태워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게 이 소제에서 유향을 넣었을 때 실제로 백성들이 그 이제 소제물이 타고 있을 때 그 바깥들에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가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의미로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 소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또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 소금은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약의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하루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이것을 확증하며 당연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이제 불에 잘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불변성,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소제, 이제 번제에 이어서 하목제를 오늘 보시는데 오늘 하목제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처음에는 소, 그 다음에 번제는 양과 염소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하목제는 양 따로, 염소 따로, 그리고 번제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하목제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개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단락 구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성경이 되어 있으신 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다음에 6절에 제일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6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이 세 개가 거의 순서가 거의 엇비슷하게 세 번 돌아가는데 제물의 종류만 다릅니다. 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죠. 근데 번제와 틀린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만 드리는 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컷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암컷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죄사함의 그런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이 수컷을 드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대신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는 이 번제는 상번제라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암컷을 드린다, 암컷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암컷은 생명을 계속 잉태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암컷을 드리게 되면 계속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수컷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목제는 번제와 달리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인데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번제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컷의 중요성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제사다. 또 하나는 이 하목제는 번제처럼 상번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수컷이건 암컷이건 이 종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번제물, 하목제물 드리는 것조차도 세밀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번제와 소제가 날마다, 이제 번제와 소제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첫 열매를 드리거나 의심의 소제인 경우는 소제만 따로 드릴 수 있지만 번제 이후에 드리는
소제는 번제 이후에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이제 그런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지만, 화목제는 번제 이후에 드려야 되는 부분은 소제와 비슷합니다. 화목제도 따로 드릴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번제물 위에 이제 그것을 드린다, 이런 말이 이제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화목제물이 번제물 위에 다시 드려지는 부분들, 계속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나 있고, 또 화목제의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번제는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그 가죽은 취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태우는데, 화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일부만 태우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서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콩팥,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그런 기름, 그다음 덮인 꺼풀, 그리고 뒤에 보면 9절에도 보면 기름,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기름, 꺼풀, 이런 것만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뒤에도 비슷하게 돼 있죠, 15절에.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또 그 일부 이후에 제사장들이 취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7장 34절에 보면, 레위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제사장이 소제에게서 취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기념물을 태우고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소득이라면, 이 화목제물도 이제 흔든 가슴, 그리고 든 뒷다리, 이제 거제로 드려진 이러한 부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게 된다.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가 어디에게 가느냐? 이 나머지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목제,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의 이제 뜻을 좀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의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있냐면 바로 샬롬, 우리가 샬롬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파생된 이 단어가 샬라밈인데, 이 단어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 이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제에게 주신 유일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같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의 일부를 받으시고 콩팥과 기름과 또 꺼풀과 그런 어떤 꼬리 이런 걸 받으시고, 제사장도 그 부분에 중요한 이제 가슴과 또 뒷다리를 먹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거죠. 샬롬,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 이 화목제에는 그러한 의미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가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이 이 안에 있음을 그 안에 이제 같이 나눔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화목제는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법이 정해지기 전에 다른 제사들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이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라반과 협약을 맺죠. 네가 다시는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조약으로 거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드리는 그 방식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 라반과 야곱의 라반이 계속 품삯을 변경하면서 힘들게 했던 이 이제 야곱이 떠나면서 이제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라반이 가게 하지만 그런 어떤 강력해진 것에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너가 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으면 보내주겠다 하면서 보내주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또 이 음식을 나눈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도 동일한 화목제물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모시고 이제 아론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것도 화목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안타까워하셨을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금송아지와 연합하는 화목제를 그들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부분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로운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절차를 좀 보시면 이제 처음에 흠없는 동물을 이제 잡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번제와 똑같죠. 이제 수컷뿐만 아니라 수컷과 암컷도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똑같이 안수합니다. 번제와 같이 안수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이 이 동물에 이제 전이되는 전가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수함을 통해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잡고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틀린 부분이죠. 일부분만 태운다는 거죠. 각을 떠서 다 태우지 않고 일부분만 태우게 됩니다. 일부분만 태우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 여기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절차가 이제 3번 이렇게 쭉 반복돼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끝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번제에도 나오고 소제에도 나오고 화목제에도 나오죠. 계속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아니라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관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단지 냄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향기로운 냄새라 하면서 17절에 추가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태우고 이제 피는 뿌리는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기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것, 이걸 나타낸다고 하죠. 동물의 기름은 지금도 이제 동물들 기름을 짜내는 것이 귀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거죠.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태우는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피.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17장 14절 말씀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다. 우리가 번제에서 보는 것처럼 안수에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 동물이 태워져서 속죄함을 받고 그 피는 뿌려져서 이제 죄 사함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피를 먹는다면 나의 죄가 전가되는 이 동물을 그 생명과 일체된 것을 내가 먹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부분을 죄를 전가했는데 이 피를 먹는다는, 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죄 사함을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에 대한 중요한 피를, 죄 사함의 열쇠가 있는 이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 이제 피와 살을 나누죠. 우리가 피를 먹습니다.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피가 생명의 존재로 전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다시 죄를 먹는 거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피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피는 동물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는 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생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이러한 화목제에 대한 부분에 계속 어떤 반복되는 부분들을 내가 성찬을 통해서 이걸 계속 즐기고 누리고 나누며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그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찬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이제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이제 하지만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부로 처리하진 않지만 남은 것을 다 이제 먹든지 사제가 먹든지 이걸 다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죠. 성찬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임재하심의 의미가 있다. 근데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몸을 완전히 이걸로 바뀌셨다.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건 큰 죄악이 되는 것. 이걸 다 취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성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함께 먹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보통 제사의 목적인데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하나는 서원할 때, 무언가를 서원하며 나아갈 때, 이제 야곱이 그 에서의 미움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서원하는 그러한 부분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면서 이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러한 어떤 서원하는 부분에 서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사, 무언가 스스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세 가지의 제사의 어떤 모습이 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제 다른 건 다 태우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화목제는 태우고 남은 것을 백성들이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가 다른 제사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유일하게. 그래서 이 제사의 화목제에 유일하게 이 제물에 대한 표현이 다른 제사에는 있는데 이 화목제에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물이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화목제물의 제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인간이 먹을 수 없는데 화목제는 인간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화목제사를 드릴 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이 나눌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배려하시고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제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암컷, 수컷 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시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는 달리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드려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화목제는 이렇게 함께 나눈다 해서 친교제다, 이런 또 별칭이 있습니다. 친교제, 친교를 나눈다, 함께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교제의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뭐 이렇게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제 이 레위기 뒤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부분에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77절에는 이 화목제를 꼭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성령 강림절, 무언가 하나됨에 대한 어떤 표시로 오순절, 77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목제물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나실인 서원이 끝나는 날,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실인 서원이 끝나는 날,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 있고 기간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나실인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뭐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나실인이 그 서원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계속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너희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화목제가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교훈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교훈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샬롬 관계, 화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하는 관계, 그리고 이 모든 화목제는 어떤 주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런 또 부분에 많이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자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부분이 강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사,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강하지만 이 화목제는 또 누군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할 수 있는 그런 제사, 나누며 친교하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배에 대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다른 제사는 다 태우거나 뭐 제사장만 갖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 화목제는 이 일반 백성이 그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남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화목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번제에 대한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죄사함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함께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이런 함께함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이런 어떤 예배드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도 예배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림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합에 대한 부분도 예배에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서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화목제의 그런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 그런 약속에 대한 부분의 언약 관계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런 화목함이 이어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또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화목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이지만 우리가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 또 복주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자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